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 세 친구의 보호와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다니엘 세 친구를 하나님이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축복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보면 보호받을 배경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로 예표되는 느부갓네살 왕과 타협을 하지 않았어요. 타협을 했으면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졌을 겁니다. 즉 세상과 타협했으면 하나님의 보호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과 저희들은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정사정 다 끊어버렸어요. 내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이렇게 해서 타협을 안 했어요. 결과 이 사람들은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져서 들어가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 넣는 사람마저도 죽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대환란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믿고 나아가는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풀무불에 들어가서 타서 죽는다 할지언정 그래도 들어가겠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적 신앙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나아가면 위험한데 죽음이 고통이 내게 찾아올 건데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어요. 순교적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 종말 때는 순교적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죽음을 각오한 믿음을 가져야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죽음을 각오했는데 뭐가 더 이상 내 앞길을 가로막을 자가 없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자존심이 문제입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문제예요? 아닙니다. 죽음까지 각오한 사람은 그걸 다 초월해버렸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사람들은 풀무불 속에 던져졌던 것이 지난 시간의 내용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보니까 던져졌는데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죽기는커녕 그 안에 네 사람이 있어요. 아니 넣을 때는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왜 갑자기 네 사람이야? 그래 네 사람이 보니까 느부갓네살 입으로 말합니다. 야 이거 하나님의 아들 같다. 신들의 아들 같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고 옷 하나도 거슬리지 않고 그래서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앞으로 가면서 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라 나오라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느부갓네살은 그 불 가까이 갔을 때 죽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들을 쳐내려고 했던 사람도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앞으로 나가서 그 영광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죽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왜 갔는데 이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제야 이제 드디어 느부갓네살의 축복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믿는 신이 진짜요. 다시는 너희를 누가 이렇게 혐오하는 사람이 있거나 시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이제 끝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다니엘 세 친구의 보호와 축복입니다. 첫째 보십니다. 첫째는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닌다 라고 나옵니다.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닌다. 25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자 보세요.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 세 사람은 결박해서 넣었는데 그런데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 환난 속에 들어갔더니 오히려 결박되어서 갔던 나의 모든 육신의 환경이 확 풀려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고난을 당했었잖아요. 고난을 당했을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이 고난 속에서 나를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집니다. 오히려 더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때 예수님 더 의지했을 때 나를 묶고 있던 이 끈들이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불 속에서 끊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환란 때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때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는 것을 너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 전의 시간까지는 이들이 신앙으로 인해서 내가 물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야 이랬는데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지켜주신 것이 사람들이 눈으로 보기에 나타난 거예요. 여기까지 중요한 거죠.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드디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실 줄 믿는 신앙과 주신 것 보는 신앙이 어느 게 좋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돌파해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이렇게 대환란 때 예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네 사람이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묶은 채로 저들을 넣는데 다 풀어졌잖아요. 우리가 고난 속에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가다 보면 묶여있던 모든 환경들이 그 고난 속에서 타서 없어집니다. 주님이 다 열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아플 때, 침상에 있어요. 주님 더 의지하세요. 나를 꽁꽁 묶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예수님 포기 안 하리라, 이렇게 가면 내게 묶여있던 모든 환경이 끊어집니다. 이게 오늘 본문인 거예요. 신들의 모양은 신들이 아들과 같도다라고 하잖아요. 신들이 아들과 같도다. 예수님이 그 속에서 더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나를 믿음으로 살아왔었지, 오늘 이 순간부터 넌 나를 보게 되리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욥기에서도 보면 욥이 믿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심이라고 했는데, 욥이 고난 속에 들어갔더니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듣던 것을 눈으로 보나이다 라고 합니다.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오늘 이 사람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환난 속에서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 타지키스탄 갈 때도 어떤 일이 있든 간에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눈으로 보게 됩니다. 눈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이번에 역사하실 것이, 어느 권사님이 어제 내게 돈을 붙여왔어요. 목사님, 선교 헌금입니다 라고 했는데 타지키스탄 선교 헌금인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목사님 5월 말에 미국에 가시는데 그때 가실 때 보태라고 이제 돈을 조금 크게 보내왔어요. 그래 내가 권사님 뭔 돈을 이렇게 많이 보냈어요 라고 했는데, 미국 가시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봐. 그러니까 내가 그 권사님이 믿음은 뭐예요? 타지키스탄가 죽지 않는다 이거예요. 오히려 5월 달에 지금 미국 갈 것까지 하나님이 주실 걸 믿고 이분은 헌금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죠? 주님 위해서 한번 가다 보면 묶여있던 것이 오히려 더 열려질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환란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 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파요, 힘들어요, 막혀요, 예수님 더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불 속에 들어가지 않고 어려움이 온다고, 힘들다고 여기에서 주저앉아 버리면 오히려 더 망쳐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들어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오늘. 자, 우리 누가복음 한번 보면 21장 17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게 바로 이슬람권입니다. 이슬람권에는 예수님 안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그 나라에서는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겠다. 요시아가 젊어서 죽습니다. 요시아 왕이 하나님 앞에서 참 순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젊어서 전쟁터에서 죽어요. 그게 왜 죽었냐 봤더니 아비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비 죄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죄로 인해 가지고, 다윗의 의로 인해서 솔로몬이 이 나라가 망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솔로몬이 죄로 인해 가지고 그 아들의 시대의 나라가 깨집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네 아들의 시대에는 내가 나라를 나누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는 나라가 그대로 안전하게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방인 여인들을 가득 불러들입니다. 솔로몬이 자만 지혜 너무 좋지. 그러나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결국에 이방신들을 다 끌어들여봤습니다. 1000명의 이방인을 다 얻어왔으니 얼마나 많은 신상들을 끌어왔겠냐고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죽은 뒤에 아들이 나오는데 이게 드디어 망할 짓을 하는 겁니다. 더 악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찢어버리잖아요. 다윗 때문에 솔로몬은 망하지 아니하였고, 솔로몬은 오히려 의롭게 살았으면 아들이 시대에서 더 지켜줘야 될 것인데 그걸 막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 자식들을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저들에게 멈추게 만들어야지. 내가 재산을 남겨주면 뭐랍니까? 한 끼 잘 먹으면 뭘 하냐고요? 의미 없어요.
우리가 진정해줘야 될 건 저들을 위한 나의 신앙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다윗이 온전히 가지고 갔더니 그 모든 축복이 솔로몬에게 가잖아요. 솔로몬은요, 정말 신분은 아주 나쁩니다. 별로 좋지 않은 신분에서 태어났어요. 밧세바, 이 다윗하고 간통을 해가지고 낳은 밧세바. 그래서 솔로몬이 형님이 먼저 죽어요. 하나님이 쳐버렸단 말이에요. 두 번째 이제 솔로몬이 나오는데 그 뒤에 형이 나와가지고 또 그 자리를 이제 빼앗아요. 박탈을 하는데, 그래서 솔로몬의 어머니가 다윗에게 나아가가지고 이러이러한 일을 다 얘기해가지고 솔로몬이 나라를 찾게 됩니다. 이런 일들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구나. 환란이 올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다 보면 그것이 자녀들에게는 복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환란이 올 때 예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환란을 또 우리는 피하지 말자 이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십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옷 하나도 거슬리지 않았더라 라고 하잖아요. 출애굽기 3장 6절 한번 봅니다. 여기에 보면 또 이러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라고 합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을 때입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런데 모세는 이때 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자기 백성들로 인해 가지고 쫓겨나고 40년을 이렇게 광야에서 살았는데 이제 노인이 된 내가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안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불꽃 가운데 나타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대대로 함께 하심을 보여준 겁니다, 모세에게.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 나아가는데 그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구원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나와야 됩니다. 내가 너를 가라고 하면 가야 됩니다. 돈이 없는데요, 환경이 힘든데요, 다 내려놔라는 거예요. 네가 없을 때, 힘들 때 한번 해봐라. 그럼 내가 내게 얼마를 줄까? 기대를 하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지 못할 일을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면 하나님의 상상 못할 축복이 말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저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동시에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저들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안 해? 그러니까 네가 지금 저 애굽에 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들어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 하나가 있어요.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네 손에 뭐가 있느냐? 지팡이가 있는데요, 우리는 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지팡이는 잡고 있어야 돼요. 말씀은 잡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언젠가는 살립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훗날에 보니까 이 말씀으로 다 해결하잖아요. 지팡이로 다 하잖아요. 가서 홍해가 쫙 막히니까 지팡이를 들어라 하니까 지팡이로 홍해를 갈라버리고요. 물이 없으니까 반석을 치는데도 다 지팡이로 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쳐버리니까 열리고 쪼개지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을 받고 있어요. 말씀을 받고 있어요. 왜 내게는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나요? 일어나고 있어요. 불 속에 안 들어가니까 일어나지 않지. 불 속에 들어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번 아파봐야 그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남은 사람들은 알아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를 살리셨구나 라는 거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함께 하셔. 함께 하실 때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에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다 죽였어요. 12제자들도 다 죽어갑니다. 로마 원형 경기장에다 믿는 사람들 다 쳐넣어요. 그때 이제 굶겨있던 이 사자들을 풀어놓는데 사자들이 가서 저들을 다 물어 죽입니다. 목을 툭툭 뜯어가지고 결국에 몸이 떨어지고 팔이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다 사지각각 이렇게 다 사지가 널려있는데 죽어있던 이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다 환하게 웃으면서 죽은 거예요. 다 웃으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했죠.
영과 몸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몸만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은요, 영에 있습니다. 영에 있어. 이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영이 있으니까 죽어도 웃으면서 죽는 게 중요하지, 가득 가졌어도 흉한 모양으로 죽는 사람들 봐봐요. 정말 있는 사람들 보면요, 마지막 장례식 때 기가 막히잖아요. 그 관짝 하나 만드는데도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들고, 금으로 싸는 그런 천도 노란 천, 금 색깔로 만들어가지고 쫙 치고 가잖아요. 뭐 좋은 차로 해가지고 수십 대가 서면 뭐랍니까? 너의 죽는 얼굴을 한번 봐봐라. 어떻게 죽었는가? 그 얼굴의 흉측함. 어떤 사람이든 죽었을 때 다 마지막에 이거 꺼내옵니다. 얼굴을 한번 가족들에게 보이잖아요. 그 가족들에게 보였을 때의 얼굴이 환한 모습으로 있으면 가족들도 얼마나 편하겠냐고요. 그런데 죽은 그 얼굴의 모습이 갑자기 눈이 펄떡 이러고 있어요. 노란 자위든 흰 자위가 팍 올라가고, 이러고 있어. 눈을 펄떡 뜨고 있는 모습이 있으면 눈을 감지 못해 죽었구나, 이러고 있으면 결국에 가족들도 그 모습이 계속 머뭇거리면서 얼마나 마음에 장애가 남겠냐고요. 일이 잘 되겠냐고요. 그런 모습 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웃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늘 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분명히 여자는 교회입니다. 성도예요. 성도가 마지막에 환란이 오면 도망갑니다. 피할 곳을 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피할 곳을 찾아서 숨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합니다. 지키십니다. 지켰는데 그게 어디냐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대환란을 당합니다. 엄청난 환란이 우리에게 몰려올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장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자면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는,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세워주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뜨겁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예배 소홀히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마음에 진정한 믿음이 임할 수가 없어요. 한번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서 대환란 때 주님이 지켜주셨어요. 오늘 이 모습을 이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환란 때 지켜주실 겁니다. 자, 둘째 보시겠습니다. 오늘 다니엘 세 친구의 부호와 축복. 첫째는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녔다라고 나오죠. 대환란 때 예수님께서 지켜주심을 저들을 보게 하셨어요. 분명히 지켜주셨습니다. 둘째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왕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송한다.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비춰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들을 구원하셨나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입니다.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했다. 이걸 보게 만들었어요. 나에게 절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했다. 그런데 나에게 절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없어요. 저들은 죽습니다. 결국엔 느부갓네살이 저들을 다 죽일 거예요. 너희들은 가짜야 하고 다 죽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오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기에 느부갓네살은 두 가지 예표가 있어요. 하나는 적그리스도 예표고 하나는 세상의 예표예요. 세상의 대표가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럼 이 말은 세상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는 세상이 하나님을 찬송해요. 야, 놀라워서 너무 놀라운 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솜씨와 재림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구원이 없어요. 구원은 네가 놀란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탄하면서 나와도 안 됩니다. 아무리 기적에 감탄하기보다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한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면서 오늘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세상이 다 찬양해요. 지금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 만물이 지금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타락 때문에, 인간들이 죄 때문에 세상 만물이 괴로워요. 지금 땅이 괴롭고 온 천하가 괴롭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에 보시면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합니다. 피조물이 보세요. 피조물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땅에서도 있고 하늘나라에도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라지고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누구를 고대하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누가 함께 오냐 하면 죽었던 사람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던 사람들이 일어나고 먼저 천국에 갔던 사람들 함께 내려와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때는 이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영과 육이 만나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도 만약에 그때 죽지 않았다면 우리도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저 고대하는 바들이 이제 드디어 만물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야 봐라 봐라 봐라. 만물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무들이 얼마나 괴로워요. 나무들이 사람들이 파괴하는 것 때문에 환경 파괴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세상 만물이 지금 괴로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없어서. 그래서 성경도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시면 6장 1절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형상을 잃어버립니다. 언제 잃어버리냐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면, 세상 것을 좋아하면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다는, 너 지금 믿었잖아. 그런데 세상을 좋아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지금 믿어요. 자꾸 세상 거 좋아서 쫓아다니다 보면 믿는 사람은 맞아요. 그런데 오랜 세월을 지나가다 보면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솔로몬이 마지막에 회개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가 솔로몬의 회개서예요. 솔로몬이 마지막 때 딱 와보니까 느낀 바가 있어요.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천명의 후궁과 여인들과 살아봤었어도 헛되고, 세상의 모든 것 얻어봤어도 헛되고, 누려봤어도 헛되고, 이러다가 12장에 딱 가서 끝날 쯤에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마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다 죽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복인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마지막에 누려본 사람이 하는 말이잖아요. 지나온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맞는 거예요. 얻어보지 못한 사람은 자꾸 그게 있으면 만족할 것 같아서 그래. 어떤 사람은 이런 소원이 있대요. 야, 돈을 깔고 한번 잡았으면 좋겠다. 침대에다 깔고 잡아. 네가 병들어서 깔아봐라 그거. 뭔 의미가 있어요?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할 때 돈으로 침대를 만들어 깔면 뭘 하겠습니까? 의미가 없어요. 돈을 깐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바탕이 되어서 내가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이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건 그런데 믿는 사람들마저도 저들을 따라가면서 살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라집니다. 점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라져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세상 것만 좋아하니까. 그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니까 너는 너의 노력으로 살아봐라. 한 방에 날아갑니다. 네가 얻은 건 한 방에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신 재물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재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노력은 해야 되지만 그 노력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27편에서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성을 쌓을지라도 지킬지라도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헛되도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네가 성을 지키고 쌓아봐라 되는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그게 헛되지 않습니다. 나 여러분들의 재물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가고 살아가는데 그게 바로 세상의 사람들, 세상 것을 좋아해서 쫓아다닙니다. 이제는 하나하나 버리세요. 의미 없는 것들을 버려요. 별것 아니에요. 그건 누려봐야, 가져봐야 별것 아닙니다. 있는 것에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채우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채우고 만족하고 살면 그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부자입니다. 가장 큰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 소유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소유한 채로 한번 살아보면 나는 가장 큰 부자로 살면 얼마나 좋아요. 나는 지난 주간에 참 큰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더욱 큰 찬양을 돌렸습니다. 생각도 못한 일들, 그런 말들을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차를 사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깜짝 놀랐어요. 뭐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어? 나는 누가 상상도 못해. 누군가가 하나님의 감동받는 사람들이 정말 밖에서 있든지 어디서 있든지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 분명히 계약은 해놨으니까 하나님 주실 줄 믿고 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가 그런 말을 할 줄은 누가 알았겠냐고요. 누군가가 궁금해하지 말아요. 다 내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못해도 괜찮아요. 그런 마음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감사해요. 너무나 감격이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런 마음 가지고 있냐고요. 예수님 통해서 하나라도 더 얻어가려고 가서 안 주면 삐져가지고 목사님께 하나라도 빼앗아가려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세상에 원통하냐고, 얼마나 한심해요. 밥만 먹는다 하면 목사님 돈 안 냅니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있으면 그런 사람과 반면에 오히려 나 목사님 차 해결해 드리기를 원하며, 그게 한두 푼 아니잖아요. 100만 원, 1000만 원짜리가 아니잖아요. 5천만 원짜리를 자기가 지금 하겠다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대요. 소원이 그거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의 소원을, 어떤 소원을 가져야 되겠냐고요. 그런 사람은 주님 앞에서도 온전히 살아갑니다. 주님이 분명히 더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못해도 괜찮아요. 환경이 어려운 줄 알아요. 그러나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간다는 자체가 얼마나 위로고, 우리가 주님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목사도 이렇게 감동받는데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하나라도 빼앗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그런데 정말 주의종을 위해서 내가 목사님 차를 한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 갖고 있다는 게 내가 너무 놀랐어요. 밥 안 먹어도 배불렀어요. 이번 주간은 그래서 먹는 게 별것 그렇게 달갑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한마디가 내게는 가장 큰 위로고 가장 큰 힘이 되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 돈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면 분명히 그 길을 100배의 길로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만물이 찬양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찬양 안 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찬양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런 찬양이 일어난, 곳곳마다 이런 찬양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전에 왜 강남에서 개척을 했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중국 사람들 다 고쳐버리겠다, 이거예요. 중국 교회 나오는 사람들 고쳐버려야 된다. 중국 사람들 교회만 가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먹여주지 않냐, 일자리 찾아주지 않냐, 그저 가면 재워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만 하고 교회를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교회를 몇 년 다니다가 중국에 갔어요. 중국에 간 사람들 보세요. 교회를 다니는가? 안 다닙니다. 중국 가니까 자기 집이 다 있는데요, 먹을 것이 다 있는데요, 내가 일을 안 해도 이제는 그것까지 살 수 있는데 교회 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 교회 다닐 이유가 먹여주는 것 때문에, 재워주는 것 때문에, 돈 안 쓰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헌금을 해요? 안 하지. 중국 교회들 한번 봐봐요. 다른 데를 후원 안 하면 계속 힘들어가지고. 그 근성을 버리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을 추진했던 겁니다. 안 되는 것도 우리는 연초에 심는다 그래버린 거예요. 심는다. 이제 누가 헌금하겠어요? 안 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하겠냐고요. 안 할 사람들은 가야지.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에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하나 초월해 보니까 이제 보세요, 이런 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5천만 원이라 할지언정 해보겠습니다 하는 이런 말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서 초월하고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에 매여 살지 마세요. 그죠?
작은 것 하나를 교회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교회를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는 엄청난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계시록 12 이제 한번 보면 21장 5절에 보시면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마지막에 만물을 우리 하나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 만물들이 주님을 고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새롭게 된다 이거죠. 지금의 나무들이 살기 힘들어. 지금 각 동네마다 지나오면서 나무들을 봐봐요. 뭘 꽂아놨는가? 다 약물을 꽂아 놓습니다. 나무들이 다 옷 벗고 있잖아요. 지금 헐벗어가지고 삥 말라가지고 그 약물을 인공 약물을 다 주입해가지고 나무들도 살기 힘들어. 이게 세상 사람들이 다 파괴를 해버려가지고 세상 만물이 살긴 힘드니까 그저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요. 짐승들도 힘들어요. 짐승은 풀어놓고 살아야 되는데 집안에서 자기 자식 새끼처럼 생각하고 살아요. 내가 언제 당신 보고 우리 엄마 해라고 했냐고요. 다 짐승들 보고 우리 새끼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짐승들은 자유가 좋아요. 그죠? 그 자유 산에서 날고 자유롭게 살고 통통 살이 찌든 말든 이렇게 해가지고 자유롭게 만들어요. 짐승들 다 집안에 묶어둬가지고 짐승들 옷 입혀 놓잖아요. 다 옷 입히고 나온 꼬라지들 봐봐요. 짐승들 숨 막힌다. 여름에 내가 그런 옷 입고 숨 막혀서 죽겠다. 내 옷은 가죽옷으로 이미 있어요. 하나님이 짐승에게는 가죽옷과 털을 함께 묻혀주셔가지고 네가 입혀준 그 옷이 오히려 더 춥게 만들어. 털이 뽀송뽀송하고 이게 여러분 입는 가죽옷들 봐봐. 이 털옷들 안에 꽁꽁 요렇게 다 있으면 압축되어 있으면 이게 온도가 이게 살아나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이 개들을 지금 나오면서 옷을 다 입혀놔 겨울에. 야, 뭣도 모르고 지금 사람들이 동물들 힘들게 만들고 동물들은 지금 봄에서 좋아하는 것 같이 주님을 기다려요.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하고 언제 이 소나구에서 벗어날까요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 한번 찬양하면서 살아갑시다. 주님 찬양하면서 주님 영광 위에서 한번 살아보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거예요. 자, 오늘 셋째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에게 주시는 새 축복입니다. 다니엘 새 친구의 보호와 축복. 이제 셋째 보시면 왕이 다니엘 새 친구를 더욱 높입니다. 30절.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왕이 드디어라고, 이 드디어가 기간입니다. 기간. 네가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기간이잖아요. 불 속에 들어가서 뭐 오래 살았겠어요? 아니지.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기간이 바로 왕이 드디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바벨론 지방에서 원래도 높았는데 더욱 높이니라. 우리가 한번 고난을 겪고 나면 더욱 높아집니다. 더욱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더 살아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자 하는 거는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사람이 상상 못합니다. 사람의 생각은요, 분명히 하나를 심으면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지를 않아요. 네가 하나 심은 게 없어졌어도 다른 곳에서 10개, 20개 채워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올지 사람 기대를 못해요. 상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나는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더 높여버렸어요. 원래도 높았는데 더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저 선교 갔다 오고 나면 하나님이 더 높여주실 거예요. 나는 살아할 줄로 분명히 유서도 썼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야지. 나는 거기에 가면 죽으리라 이렇게 갔으면 얼마나 가는 순간까지 두렵고 떨리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야, 죽으면 죽으리라, 죽는 그날이 와도 한번 담대하게 가보자.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그렇게 두려울 것 없어요. 예수님 이름 위해서 한번 살아보면 하나님이 더 높여주시잖아요. 드디어라고 했는데 길지 않아요. 우리들 고난받는 세월이 길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길지 않냐면요,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길지 않아요. 한 시간을 아파도 나 혼자 있다 생각하고 그 아픔은 길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누구와 함께 들어갔냐 하면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들어갔는데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봐라,
믿음으로 들어갔더니 주님이 보여주시니까 이 기간이 고통의 기간이 아닙니다.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길병철 집사가 있죠. 지금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누워있으니까 고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말 안 되는 말 길게 해서 막 써서 올리는 겁니다. 야, 그 자리에 함께 앉을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이러고 있어. 지금 남들은 보면서 죽는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본인은 지금 믿습니다 하고 지금 신나버렸어요. 지금 그 믿음을 가지고 가면 천국 가든지 일어나든지 둘 중 하나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없으면 어쩌겠어요? 이래도 죽어, 두려워하면서도 죽어, 다 끝나버려. 지옥도 가야 되고, 너 두려워하면서 살다가 끝나버려야 되고. 그런데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가서 죽어도 하나님 나라요, 이렇게 믿음으로 가다 보니까 세포들이 살아나요. 지금 그래도 두 번째 항암 치료를 하고 있다는데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는 하고 나 너무 지쳤다는 거, 힘들어서 처음에 하고 나가지고 목사님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 이튿날이니까 그렇지, 그게 뭐 맞자마자 그렇게 당장 막 나타나겠냐고요. 그러니까 며칠 지나고 났더니 머리가 뽑히고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드디어 몸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맞고 났더니 이제는 점점 몸이 회복되는 게 알린다는 거예요. 몸이 회복되는 게 알립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우리는 내 몸 안에 다른 것들이 들어온다 할 때 믿음으로 한번 나는 좋다라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나는 불 속에서라도 지금 주님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기고 보세요. 우리가 병원도 못 가보잖아요. 지금 평소 같으면 병원도 가볼 수 있는데 왜 병원도 신방이 안 되는지 몰라요. 외인들은 아예 갈 수도 없게 만들었고, 이렇게 해서 가지 못할지언정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보내고 있어요. 날마다 말씀 올리면 보세요. 아,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올리고 신났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 가봐야 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알아요. 환란 속에 들어가봐야 내가 타서 없어질 나무인지, 그곳에서 거슬려 가지고 나올 나무인지, 아니면 하나도 거슬리지 않고 이렇게 나올 나무인지는 들어가봐야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괜찮아요. 지금 그 고난이 있으면 난 그 고난에서 예수님을 더 의지하리라, 이렇게 한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룻기에서 보시면 룻이 나오는데, 이 룻이 이제 자기 남편이 죽어요. 야, 드디어 나 이제 살만하게 저 이스라엘 하나님 믿는 남편을 만났어. 룻이 좋았어요. 야, 시어머니 보니까 너무 잘 만났어요. 하나님을 믿는 시어머니 만나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시아버지가 죽지, 남편이 죽지. 그러다 보니까 남편, 동생, 시동생까지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웬 불행이 이렇게 찾아와. 그런데 저에게는 한 가닥의 희망이 있어요. 어떤 희망이 있냐면, 영적으로는 시어머니가 살던 동네에서 양식을 준다 하는 소식을 듣고 시어머니와 함께 가는 길이 있고, 육적으로는 내가 이제 다시금 새 남편 찾아서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두 가지 길이 저에게 놓여 있는데, 그런데 나오미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며느리야, 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늙었다. 이제 남편을 얻어가지고 어찌 아들을 더 낳을 수 있으랴. 그러니까 너 지금 다른 남자 찾아가지고 아직도 젊은데 나가서 좀 잘 살아봐라. 그래서 이제 룻은 끝까지 안 갑니다. 세상을 포기해버렸어요. 나 이제 나의 청춘을 시어머니를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는데, 세상에 거기에 가보니까 일이 잘 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곡식을 준다고 하는 소식을 들어가지고 밭에 나가보니까 하나 둘 잘 주어지는데, 아니 주었던 자리를 돌아보니까 또 있어요. 이게 웬일이지? 알고 보니까 보아스가 뽑아놓으라는 거야. 네가 곡식단에서 저 여자가 가는 길 앞에다가 자꾸 뽑아놔라. 그러니까 이 룻은 신나겁니다. 갈 때마다 또 죽고. 알고 보니까 보아스가 뽑아놓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이 가는 걸음에 있어서, 네가 시어머니를 선택해서 왔어, 교회를 선택해서 왔어, 그럼 내가 너희 앞길에 요렇게 가는 길마다 뽑아놓아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가는 길에 이렇게 하나님이 뽑아주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룻이 받았던 은혜였어요. 그래서 룻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장 5절 보시면,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 가는 중이니다. 이 사람은 여기 두 가지 특징을 보여주죠. 누구냐 물어봤더니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여인이다라는 거예요. 모압 지방에서. 그러니까 모압이라는 건 이방인입니다. 구원이 없는 나라. 구원이 없는 이 사람이 구원을 찾아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 뭐냐면 와서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금까지 잠깐 쉰 거 외에는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 쉼 없이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쉼 없이 예수님을 찾아서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은 쉬면 안 됩니다. 믿으면 쉬는 순간 보아스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나왔는데 아침에 잠깐 하고 저 여인이 와서 거기서 자기만 하더이다 이러고 보고가 되어 봐봐요. 그럼 보아스가 보고 뭐라고 하겠냐고요. 모압 여인이 다르긴 다르다. 게으른 것이 한심하구나. 모압 여인 거저 저러다가 쫓아보내라. 이러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분을 밝히잖아요. 나오미와 함께 올라왔습니다 라는 거. 나오미와, 이 말씀은 내가 나오미와 함께라는 것은 나는 이제 이스라엘을 택해서 왔습니다 라는 거죠. 교회를 택해서 왔으니까 누구를 위해 살아가냐 하면 이제 나오미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일을 하다가 잠시 쉬었다나 잠시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입니다 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하게 살아가 봅시다.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 부지런하다 보면 우리 주님이 축복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곡식단에서 뽑아주라는 거예요. 이제 아예 이렇게 모퉁이에서 떨어진 것 이런 거 줍게 하지 말고 아예 네가 곡식단에서 뽑아주라. 이게 뭐냐 하면 가는 길마다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네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겁니다. 형통하게 된다. 그게 언제냐 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쉼없이 일을 해야 되고 나아가서 나오미를 따라온 여인이어야 되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을 얻는 이 축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미 드디어 이제 마지막 보면 룻기 4장 13절 보시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라고 했어요. 전혀 세상에 소망이 없었는데 보아스가 남편이 되어버렸어요. 보아스가 상상도 못할 지금 살던 남편보다 훨씬 좋은 남편이 이 남편이 내게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은 상상도 못했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자식이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살았던 이방 여인이지만 나는 비록 출신 신분 별로였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를 따라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아들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면 늦게 나와가지고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나오미와 함께 왔다 이거예요. 나는 교회와 함께 살리라 이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잠시 쉰 것 외에는 쉬지 않고 나는 일을 계속합니다. 주님 앞에 쉼 없이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쉼은 예수님 안에서 쉬는 거예요. 불 속에서라도 주님과 함께 달리니까 주님이 보호를 하시잖아요. 오늘 여기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축복하신 것을 지금 살펴봤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의 보호와 축복입니다.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닙니다. 대환란 때 예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지켜주심을 보게 만들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심을 봤거든요. 만물이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가다 보면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셋째는 다니엘 왕이 다니엘 세 친구를 더욱 높입니다. 참교회 승리하여서 축복받습니다. 참교회는 반드시 승리를 하는 게 참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더 축복을 하셨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니엘 세 친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풀무불이라 할지언정 들어갔었습니다. 믿음으로 들어갔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었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희들은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저희들 눈앞에 보이게 만드셨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을 또한 세상 왕이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고난의 길을 가고 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세상이 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들은 세상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믿음이었었던 것 같았었지만 주님을 향해서 갔었으니 결국 세상에 돌아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살다 보면 가족이 돌아오고 주변 사람들이 돌아오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왕이 저들을 더욱 높였습니다.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였는데 우리가 세상 살다 지금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데 더욱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지켜오심을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